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부터 13절을 잘라서 이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성경을 보기 전에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한번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제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본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내 생각과 내 뜻은 하나도 옳지 않다는 것,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랬고요, 저도 지금도 그럴 때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100% 옳은 걸로 알고, 심지어 하나님이 그 뜻을 다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편벽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면 각자가 뭐 하느냐, 각자 자기가 편벽되게 생각해요. 내가 믿음으로 이러한 일이 있고 이렇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자기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안 되거든요. 대부분이 보면은 나는 괜찮고 남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을 풀 때에 혹시라도 책망하는 말이 있을 때는 이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축복을 받는 말이라 그러면 이건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이렇게 가려면 그걸 가지고 공의로 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편벽되게 한다. 편벽되게 하라. 우리가 지금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될 것이 바로 편벽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일이 하나님의 공의대로 모든 것이 되고, 심판하는 것도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하면 너희가 이 편벽대로 하지 말고 공의로 생각해야 돼. 공의로 너희가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 제가 지금 어딘지 모르지만 몇 장면짜리 모르는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공의대로 하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전부 다 편벽되게 하는 게, 가서 좀 더 지나서 가서 보면은 자기 혼자는 안 되니까 편당을 믿습니다. 편당. 그래서 이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전해서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안 하고 자기 편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대로 그 사람도 옳다고 따라오도록 만드는 게, 이게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지나다 보니까 온 세계에 무슨 것이 유행이 되냐면은 이게 편당을 지은 이게 당파 싸움입니다. 당파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내 당이 옳아, 내가 우리들의 모임이 옳고 남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게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기 나름대로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있거든요. 그 중에서 무엇이냐면은 우리 기독교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다음에 크게 따지면은 믿는 사람도 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게 자기네 편, 자기를 핍박하든지 자기를 무시하든지 자기한테 안 들어오든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앞에 어떻게 배웠냐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친 거 뭐냐면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핍박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한테 안 들어온다고 해서 저들 갖다가 멸하고 저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에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있죠.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있는데, 가서 이제 우리 그 어떤 사람들이 앉아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을 고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가가지고 야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 말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정통이다. 예수를 모시고 우리가 정통이고 예수는 물론 제자니까 너 우리를 따라오라니까 이 사람이 따라오지 않고 거기서 그냥 병을 고치고 있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너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지 말라 그러고 해놓고는 예수는 그 물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왜 금하느냐.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시인하느라. 그러면 그 사람의 형편대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거 그것을 그것을 뭐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 또 나가지고 그런 그들을 믿고 그들은 놔둬버리는. 이게 바로 이 편당이라는 거예요. 편당이라는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자기하고 안 맞으면 안 돼. 네?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저쪽 바깥에 시장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교회니까 나는 어느 교회다 나는 어느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교회는 뭐 합동측이다 통합측이다 그러면 거기서 싸움질을 하고요. 우리가 최고예요 우리가 뭐하니. 아니 누가 최고일 필요가 없지. 느낌이든 빨리 믿었든지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러면 한 형제잖아 그래. 다 똑같은 뜻을 가지고 하는데 왜 그렇게 싸우냐는 거지. 이게 우리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져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누구의 길을 걷지 말랐냐면 가인의 길을 걷지 말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아벨하고 가인하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고 나서 첫 번째 낳은 자녀가 제가 볼 때는 그 성경 보니까 선의 대표는 아벨이고 악의 대표는 가인이란 말이죠.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으니까 그런 열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들으시고 그러면 가인이 뭐가 잘못된지를 내가 알고 자기했는데 이게 가인이 아벨만 죽이면 이제 내가 둘밖에 없으니까 아벨만 죽이면 되겠다 싶어서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려. 자기하고 안 맞다고 해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이렇게 되면서 사람에게 나타나지는 것이 바로 편당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 자기는 안 믿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 가서 기독교 나오면 죽이고 뭐 그런 거죠. 지금 세계 모든 정치가 그 모양입니다. 자기 말 안 들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뭐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진리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싸우고 내 편을 만들려고 해도 내 죽으면 끝난다는 거지. 저 사람 죽으면 끝난다는 거. 얼마나 오랫동안 살으려고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하냐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만이 우리가 이제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를 알게 될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하신 말처럼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유로운 삶. 우리 삶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전부 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말이죠. 그 무거운 짐이 뭐냐면은 이 진리가 어긋나는 길 가운데서 자기가 그들을 한번 해보고 싶고 자기가 다스리고 누리고 싶은 그 길을 가는 거라고. 그게 얼마나 고통의 길이라는 거지. 그 지금 그런 것이 지구에는 마지막 때에서는 이와 같은 사상으로 바뀌어서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상으로. 제가 한번 그 전에 한 20년 됐나? 그 전에 10몇 년 됐구나. 그 전에 처음에 신학교를 이렇게 할 때 어떤 한 사람이 신학교 하겠다고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성경을 좀 배우면서 우리들의 사상이 어떻게 돼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랄까. 사상 그러니까 이게 뭘 생각했냐면 저 이북에서 공산당이 사상 교육하고 좀 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가지고 그냥 신학교를 치고 가더라고. 성경에는 있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누가 예수 믿으러 왔을 때에
이 사람의 사상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상이 무엇인가 보고 보니까 진짜 믿을 만한 믿음이 거기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전심에서 그에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가서 보면은 시편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사상을 무효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이 사상이 내 생각이나 내가 생각이나 내가 바라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에 가서 사람들의 사상이 자기 중심이 자기.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성경도 자기에게 맞춰가지고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다른 사람이 안 들고 왜 안 듣냐고 그렇게 하고 말하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큰 문제들이 생기는데요. 내가 생각하고 믿는 건 얼마나 내가 믿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대로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리에 맞춰야 되지 어떻게 진리를 갖다가 거짓으로 바꿔가지고 내 생각이 내 계획이 내가 바라는 것이 진리처럼 그 거짓말하는 자로 나타나지는 것은 안 되거든요. 너를 거짓말하라 그게 아니고 진리에서 벗어나면 안 되게 돼 있어. 그 고통받게 돼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항상 알아보는 시간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냥 있을 때 기도하면서 또 잠잘 때라도 그런 생각을 평소 시간 있을 때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믿는 믿음이 내 뜻을 세워놓고 믿는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가 볼 때는 하루를 볼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렇게 죽이면 죽이고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살고 먹이면 먹고 안 먹으면 안 먹고 고난받게 하면 고난받고 고난받게 하면 안 받게 하고 안 받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거거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고난받을 때 시차요. 멸시받을 때 그게 싫어합니다. 그게 우리 사람 속에 이제 잠재되어 있는 그게 뭐라 그럴까 인간의 사상이라 그럴까 그러니까 사랑의 사상이 되어버리겠지.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지금 이 시대 앞으로 어떻게 갈라지느냐. 짐승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상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상이 있다면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계명에 순종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내 사상은 오직 하나님으로서만 내 사상이 똘똘 뭉쳤어. 말은 할 수 있어도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 사상에 그런데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이라면 결국은 여기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쪽으로 갈라지게 된다는 거죠.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이 어디서 오느냐? 복이 어디서 와요? 예? 우리들의 복이 어디서 오냐고? 하나님께로부터. 자세하게 말씀드려요. 자,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그러면 통 털어서 사는 것, 살면서 나에게 평안이나 기쁨이나 즐거움이 오는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오냐면은 이것을 만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라 그래. 그리고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거든. 그러면은 모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사는 사람들은 복이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넉넉하게 사는 거고 좀 어렵게 만들면 어렵게 사는 거고 나를 좀 멸시받는 길을 걷게 좀 멸시받는 거고 내가 멸시받지 않으려고 아무리 해봐야 싸움밖에 안 되고 원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멸시 좀 받으면 흠을 좀 튀면 어떠냐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차피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이 특히 있잖아요. 우리 목사들이 되면 있잖아요.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다른 사람이 좀 뭐라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에 맞춰서 해석을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확 실천해버려요. 이게 이제 목사나 전도사나 특별히 아니 다 통틀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통해서 아니 뭐 어떤 일들을 통해서 주어지게 될 때 아 내가 좀 멸시 좀 받은 건 어때 청구하는데 그래 안 그래요? 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좀 다칠 수도 있잖아. 어떤 사람이야 이 싸움을 하는데 아니 근데 우습게 얘기하지만 옛날에 이제 권투 시합 권투 시합인데 12라운드까지 죽도록 들고 치고 터지게 싸우다가 나중에 끝나게 되니까 네 점수 많으니까 더 많이 때렸으니까 한 대 더 때렸으니까 너가 이겼다. 너는 한 대 더 때렸으니까 네가 졌다.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전부 다 터지고 피가 나고 뭐 여기 째지고 둘 다 똑같이. 그거 이긴다고 한들 뭔 소용이 있겠냐. 그거 이긴다고 한들. 지금 우리들의 신앙이 그와 같은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좀 뭐 터질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네? 그걸 이겼다 소리 듣게 해가지고 이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모든 것은요. 아이고 참. 여러분 하나님 만왕의 아이고 만주에 주고 그 다음에 복의 근원이잖아요. 여러분들에서 돈 많이 벌고 이렇게 쌓아놓으면은 부자 될 것 같고 평안할 것 같죠? 네?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 솔직히 사람이 다 똑같아. 조금은 낫겠지. 그랬는데 좋아. 한 10년을 벌어서 10억을 쌓고 20억을 쌓았다 칩시다. 첫째는 있잖아요. 이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욕심 쓰다가 망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렇게 만약에 망하지 않았다. 나는 100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잘 보세요. 하나님이 농사가 안 돼서 곡식이 안 열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아니 100억이 내가 100억이고 1000억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고는 싶은데 살 물건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죠? 그러니까 모두 창조 지금 만드시고 삶이 선대로 되어져서 곡식이 되고 우리가 먹고 살고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에게 복이 있다고 거기서부터 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복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뭐가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돈이 있으면 이게 복인 줄 알아.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나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중에서 자 돈이 있어야만 이게 그래도 좀 떳떳하게 살고 부자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이걸 중심으로 사는 여기서 나에게 복이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온다는 사람이 복이 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뭐 이렇게 말하면 또 너무 목사님들 말을 들으시고 하냐 하겠지만요.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 어떤 사람은 돈으로 말미암아 복이 온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복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것이 진리냐 진리대로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오거나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온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주고 예수를 믿어야 되지. 오늘 이제 예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나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나 그거에 대해서 또 다시 한 번 더 짧게 설명해 드리겠어요. 자, 그러면은 돈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돈으로 말미암아 모이는 사람들의 사상과 같이 어울려서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 사람이 세상의 피조물들에게 경배하게 된다는 것이.
이 피조물들의 짐승과 그의 우상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짐승과 그의 우상이,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를 한번 보면서 좀 더 알아야 돼요. 짐승과 그의 우상이 뭐냐? 이게 바로요, 사람의 사상입니다. 인간의 사상이에요. 인간의 사상.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인간의 사상에 거기에 하나가 돼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이라면은 조물주 하나님께는 우리가 순종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있잖아요, 순종이 왜 진리가 아니라 순종이 아니고 그냥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라고. 제가 그전에 됐다. 제가 지금 벌써 한 몇십 년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걸 하면서 돈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해요. 주위 사람들이 권 사고 집 사고 뭐 전부 다 내 가까이 있는 이런 사람들, 주위 사람들도 야, 돈이 없이 돼요. 돈이 없이 어떻게 사냐? 돈이 없이. 제발 설교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그래도 여기서 그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그러면서 지금 깨달아지는 경우는 돈이 생명 살리지 못한다는 거지. 근데 지금 많은 사람은 돈이 생명을 살리는 줄 알아요. 저 지금 이거 보니까 누가 그랬잖아요. 세계 모든 사람들 있잖아요. 정치를 대통령 쫓겨나고 이렇게 뭐 어디를 수급 어디 뭐 이렇게 된 사람 보면 처음부터 시작해서 돈을 긁어모아. 돈이 자기를 보호해준다고 생각을 하는가 봐, 아마. 그 세계에 가서 보면 이 독재자들이 세계 그런 나라 몇 군데 있잖아요. 독재자들이. 그거고 그 다음에 나라마다 지금 전부 다 뭘 중심으로 해? 돈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돈이 많으면 좋긴 좋지요. 뭐 돈이 많으면 사람들 와서 나한테 갖다 경배하지요. 내가 한마디 했다 나는 가만히 가는데 사람들이 와서 날 쭉쭉쭉 따라다니지 뭐. 예? 얼마나 좋아요 그래. 내가 입 한마디만 말만 한마디만 해버리면 필요 이상으로 다 해주지. 얼마나 좋아. 돈의 위력. 돈의 위력이죠. 이 돈의 위력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능력과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걸 알아야 돼요. 돈 아무리 많아도 있잖아요. 우리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우리 책에 무엇이냐면은 다이아몬드와 보리쌀 하나, 숫딱이 하나 이만한 게 가다가 보니까 착가들과 다이아몬드 이만한 걸 만났어. 이만한 게 거짓말이고 이만한 걸 만났어. 근데 숫딱이 쳐다보지도 않아. 근데 가다가 보리쌀이 한두 알이 있으니까 그것 좀 그때 이제 우리 그런 걸 느꼈는데, 이 지금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그냥 이 먹는 거 이게 뭐가 귀중한지를 모르고, 아니 이 모든 것을 갖다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잖아요. 제가 이제 지금은 이 설명이 잘 안 될지 모르겠지만 들어보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32장 15절부터 쭉 가서 여수림이 살찐데 날 그를 지으신 자를 발로 찾아다니 저는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마귀에게 하였나니 그것은 바로 누구냐? 근래세라는 새 신. 예? 옛날에 그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않던 새 신을 거기다 갖다 경배. 그게 돈이에요, 돈.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살 때, 처음 은혜를 믿을 때, 은혜를 내가 탁 체험을 할 때는 나는 죽든지 살든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지 마. 그냥 봐. 내가 오늘 굶어 죽어도 나는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난 천국에 갈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그냥 오직 주님만 믿고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부자가 됐어. 돈이 들어왔어. 그 다음부터는 말씀을 팽개쳐버리고 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의 능력이나 말씀에는 이것이 떠나가게 될까봐 그걸 지켜야 되는데 돈을 지키고 있어. 돈을 지키고 있어. 거기에 하박국인가 가서 보면은 3대 가서 무슨 말이 있냐면은 주여 뭐 우리가 그냥 보통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선자라고 해서 하박국을 하나님께 불평하는 선자라고 하면서 주여 이게 옳습니까? 가서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물로 치고 잡아서 전부 다 그 다음에 또 낚시하고 이렇게 잡다가 가 봅시다. 하박국
하박국제 1장 14절에 가서 봅시다. 하박국제 1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하게 됨이니라. 그가 그물을 떨고는 연하여 늘 열국을 살려고 하니 이게 옳습니까 하고 하박국 선자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시대 모든 사람이 그런 이때 같은 이런 형편이 지금 교회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복이 되지도 못하는 물질의 복이 복인 줄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고 결국에는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자기 좋아하면 끝까지 좋아해. 자기를 좀 싫어하는 기미가 보이는 거는 끝까지 미워해. 아니 그게 어떻게 공의의 목사가 앞에서 공의로 그렇게 한다는 거지. 그게 아니지요. 그게 어떻게 빛과 소명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냐는 거지요. 아니지 그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 세상에 있잖아요. 세상에 그 이단자들은 자기네 인정하는 끝까지 저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주하지 않았어요. 주여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오. 예? 그리고 제자들에게 미워하지 마라. 용서하라. 저주하지 마라. 악을 행하지 마라. 예?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있다. 전쟁도 하나님께 있으니까 너 거기 나서서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는데 다른 것들은 자기가 예수님은 동북이라고 그래서 저 가서 죽여라. 저 말한 대로 죽여라. 저거든요. 예? 그래서 폭탄 조끼에 가서 죽으면 순교당했다고. 무슨 순교예요? 그게 이건 너를 핍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 똑똑히 알라는 거예요. 똑똑히 알아야 돼요. 아니 남 죽이고 천국 가겠냐고. 남을 갖다 죽이고 저 가서 막 몇십 명씩 갖다 죽이고 나서 그게 순교자라고 그게 천국 가냐고 말이죠. 예수는 그렇게 안 가르쳐서 나는 모르는데 그거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는데 예수는 그렇게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가르친 대로 해야 되지.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있잖아요. 자기한테 이게 경배하는 사람은 자기 뜻을 따라하는 사람은 무한을 사랑해. 그 사랑은 대가가 뭐예요? 돈 때문에. 예? 뭐 돈이나 이런 걸 좀 주겠지. 몇 푼. 그것도 많이도 안 줘요. 몇 푼 줘. 몇 푼. 그리고 또 약발 떨어지면 또 그 다음에 또 경배하는 애들 또 돈 주고. 이게 세상에 그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의 생각 속에 난 사상이란 그게. 그걸로 하나가 된다. 그래서 이게 짐승으로 하나가 된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 요게 이제 갈라지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은요, 요한계시록 오늘 14장 9절에 가서 보면은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무엇으로 고난받아요? 이거로 불과 유황.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여러분 여기서 있는 것을 가지고 그냥 세상 그냥 불이나, 예? 저쪽에 뭐 그 화산인데 가면 뭐 유황 나오면 그 유황이나 뭐 그런 가지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육적으로도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겠지만은 이 유황이나 사상 이게 불이나 이런 것이 있잖아요. 진노인데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는 사람들의 사상 속에서
나오는 게 그 사람의 사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는 것이거든. 그런 데 가서 불순종 믿는 사람, 못 믿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직까지 모르게 해석이 안 되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고 에베소서에 말씀되어 있거든. 그러면은요, 자 가서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아니 순종해버리고 구원을 받게 되지 불순종하면 그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고. 네? 하나님께서 뭐 먹으라 그러면 먹으면 배고픈 게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먹으라 했는데 먹지 않고 하나님 먹으면 배불 줄 안다 이렇게 하고 갔다가 안 먹으면 배고픈 게 해결이 안 돼. 똑같은 이치라는 것이. 너희가 이렇게 살아서 사망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어라. 그럼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인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는 사망에서 벗어나서 영생에 가고 싶고 세상에 살면서 좀 재밌게 돈 좀 많이 가지고 좀 누리고 살고 싶고 그러니까 인간 세상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자 짐승과 그의 우상이 복을 주는 줄 알았잖아, 그죠? 예? 아까도 저 같은 경우 돈으로 제가 얘기를 했지만요. 돈이 복을 주는 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자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이 무엇만 구원하시냐면 사람만 구원을 이게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지. 전도서 가서 말씀을 잘하는 것이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면은 짐승은 그냥 배부르고 먹고 살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죽으면은 그 혼은 그냥 땅으로 내려가.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는 거지. 그게 다르다는 거지 그게.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경배할 수 있습니다. 찬송하고. 그렇지만 짐승은요 오직 먹는 것밖에 몰라. 그러면은 사람이 세상에서 짐승에서 오직 먹는 것밖에 모르고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게 짐승의 사상을 하고 또 그런데 합심해서 가는 사람을 가지고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가지고 뭐 어느 나라가 짐승이고 누가 짐승이고 뭐 벨기에가 뭐 어떻고 뭐 프랑스가 어떻고 이게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무슨 뭐예요? 뭐 기독교가 어떻고 카톨릭이 어떻고 그게 안 맞는 거예요. 불교가 어떻고 안 맞는 거예요. 그건 그냥 보면 알잖아.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척까지 못 간지. 그러면 여기서 가서 보니까 이게 짐승과 그 우상 뭐 우상을 또 만든다고 해서 뭐 어디 가서 우상 크게 만든다고. 아휴 우상 중에 제일 큰 게 있잖아. 우리 속에 있는 게 그 우상이 제일 큽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제일 커. 그 우상이 우리 속에 있는 자기 생각이 복을 줄 걸로 생각하는 거거든. 복은 하나님께서 주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이 자기 뜻이 그게 나를 평안하게 해주고 우리 가정에 복을 주는 걸로 생각해. 그게 뭐의 돈이지. 이스라엘에서는 출애굽을 했을 때 출애굽할 때 다 버리고 왔습니다. 아무것도 안 가지고. 물론 그때 뭐 십계라든지 그 영화를 보니까 뭐 저 소돔 이런 거 나오고 뭐 다른 그거요. 있었어 없었어요? 검은보가 저거는 네?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있었냐고? 가나안 땅에는 그 출애굽할 때는 검은보가 가지고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 들어갈 때 뭐 했지 알아요? 거기 들어갈 때 법궤도 제사장들이 메고 들어가고. 아니 또 뭐 좀 그거 가져갔다고 칩시다. 안 나와 있으니까. 예? 그래도 거기가 다 좀 뭐 무슨 쪽을 가져왔다 하더라도 집도 버리고 다 버린 거예요. 이게 다 버리고. 그 나올 때는 있잖아요. 홍해바다가 갈라졌을 때는 그 나와가지고 애국군대가 죽고 자기네가 구원을 받았을 때는 그 꽹가를 치고 지걸 치고 그래 하나님 찬송하고 노래 불렀어. 그 다음에 광야 가서 만나를 먹고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되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까지가 두려울 게 없다는 거지.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땅이 얼마나 기름진지 거기에 농사를 짓고 여기에 그냥 미쳐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 일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6가지 일하고 하루 쉬라고 안식을 쉬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안식을 계속 하니까 일하다 죽게 되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은 거실을 죽게 돼 있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신명기 32장에 보여준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이전에 알지 못하던 새 신 그
그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물질이다. 돈이다. 돈. 처음에는 울고 나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내 죽을 때 사람들이 우리가 다 금방 내일 굶어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믿고 천국가는 그거 족하다고 해놓거든요. 조금 살다 보니까 풍족해지니까 그 다음에 돈을 움켜쥐고 앉아가지고 이거 나가게 될까봐 그런 생활을 형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런 것을 사랑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짐승의 우상에게 이 짐승은요 자꾸 사람을 가지고 이것도 자꾸 사람을 자꾸 누구 어디서 짐승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옛날에 무슨 난 잘 이름 잘 못하는 누구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이 짐승이고 누가 짐승이고 그게 아니고요. 성경에 가서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잠언 12장 1절하고 시편 49편 21절 19절 거기 가서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그 다음에 또 그 징계를 실행하는 자, 그게 짐승이야. 그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 구원하려고 하는데 이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사람이 이 모습은 똑같은 사람이더라도 징계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그 명령을 불순종하는 그거는 이제 짐승이나 다를 바 없어.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면은 그 혼은 하늘로 못 간다는 거지. 위로 못 가고 땅에 떨어지고.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으로 올라가게 된다고. 그거 다 기록해놨어. 이게 전도서에 기록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자 지금 우리가 짐승과 그 우상에게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는데 짐승 우선 돈이거든요. 이상한데 여러분들도 그런 거 한번 많이 봤죠? 돈이 굉장히 귀해 안 귀해요? 현재는 귀하지요. 네? 현재 지금은 귀하다고요. 현재는 귀하다고? 아니 원래부터 귀했고 앞으로도 귀해. 이 제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만은요. 내가 전도하게 예배하고 하는 데는 있잖아요. 조금 몸이 아프면은 안 해. 그리고 그 시간에 어디에 돈 한 시간 일해주면 뭐 100만 원 준다 그러면 거길 가. 그냥 가면 되는데 거짓말까지 해. 이게 누굴 나쁘다는 게 우리 사람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제가 또 고백하지만은요. 제가 이렇게 쓰면서 목회하다가 예배 시간에 누가 한 사람 들어오면 있잖아요. 그 전에 내가 기도한 게 있거든. 하나님 우리 좀 풍족하게 해주시고 말이지. 돈도 좀 넉넉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럼 뭐 꼭 앉아 기도를 안 해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딱 한 사람 들어오면은 하나님께서 저 돈 있는 자를 보내는 것인가. 제가 그런 걸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리 한다고. 길 가다가도 누구 만나서 예수 믿다가 이렇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길가에서 누굴 만나게 했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이 물질이 보니까 풍족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물질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 사람 보내줄 것을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아니 그런 사상 가지고 누굴 생명을 살리냐고. 그런 사상 가지고 사람들의 머리를 돈으로 보고 있는 게. 저는 나도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굉장히 내가 이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그건 우선 둘째씩. 그래서 여기에 진서가 그러니까 이 우상에게 돈 없는 사람이 오면은요 열심히 기도해요 잘해요 교회 나와요 이렇게 하고 돈 많은 사람한테는 말소리가 달라. 이게 조금 지나면 그 돈 있는 사람한테 매가지고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나 다 그렇거든. 그래서 이것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거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거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수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구세주입니다 말이에요. 잘해요. 대제사장이십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간과하고 넘어가는 게 있어요. 예수님 내가 누구냐고 물어봤으니까 전부 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 예수님 멋쟁입니다.
아이고 다 멋쟁이 아니 네가 멋쟁이라 안 그래도 다 멋쟁인데요.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뭐 우리가 대단하고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같이 예수님은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께로 가져오신 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라고. 그 말씀에 육신에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기록되어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해서 인지를 못해. 그래서 예수 따라 말씀 따라 믿어요. 예? 자, 예수님은 이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누구야? 아브라함은 예? 아브라함은요 믿음인데 믿음으로 봐야 돼. 아브라함의 아내가 맺이 있었다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미쳐가지고 우리 이게 심심하면 이혼해버리고 심심하면 하나 얻어가 돌아다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말이지.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해서 아브라함도 아내가 누구야 사라도 있었고 사라 본받으라는 데 있었는데 사라도 인정을 또 잘해줬고 누구요? 예? 하갈을 갖다 인정도 잘해줬고 말이죠. 그 다음에 둘 다 하갈은 내쫓아버리고 말이죠. 예? 사라가 죽으니까 또 아브라함이 또 저기 아직까지 좀 힘이 있으니까 또 다른 여자다가 내집 떠났다라고 성경 보니까 그렇다라고 이따고 소리가 가지고 여러분의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도 아브라함은요 믿음이다. 믿음에게는 두 여자가 있어. 사라와 하갈이 있듯이 믿음에는 신령한 믿음과 육적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어. 야곱은 뭐예요? 야곱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에요. 구하는 거. 이삭은 뭐예요? 순종이잖아. 이삭은 순종인데 어떤 순종이에요? 약속에 순종하는 거라. 약속에 하나님 약속에 천국을 약속했잖아. 거기에 순종할 때에 내가 이삭과 같이 됩니다. 이삭이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그 족보를 자꾸 이야기하면 그 육신의 족보만 이야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 우리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는 뜻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게 우리가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그걸 알았으면 그 말씀대로 쉽게 순종해서 하나님 온전한 복을 내가 받아야 돼. 누구든지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 열어놓은 것인데 내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캄캄하니까 물어보러 다니잖아. 물어보러 다니니까 캄캄한 사람. 예? 소경한테 모르니까 속이 무슨 소리해? 점치는 소리밖에 더 하냐고. 점치는 소리. 하늘로 인해서 알지 못하니까 땅의 소리만 자꾸 얘기하는 거야. 땅의 소리만.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는 얘기해. 예? 부유하게 신랑 사위 아주 빵빵하게 잘 되게 된다고 이따 소리 듣거든. 거기서 은혜를 얻었다고 해서 거기서 눈물코고 흘러가면서 아이고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 날 버렸어야 했네 이렇게 하면서 한 뭉탱이 갖다 줘버리고 기다리니까 대나 더 망하는데 그런 식으로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말씀.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씀. 말씀이면 말씀대로 따라하면 예수님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 말씀대로 순종하는 예수 믿는 거지. 야, 내가 이런 계속 할 거예요. 이거 하나는 못 알아들었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 알고 있어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 부정한 거니까 나사렛 예수는 내가 예수님이다 믿습니다. 야, 그냥 순종도 하냐면서 무슨 믿습니다 그 얘기하면 뭐하냐 이거.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예?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들이 앉아갑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앉아가지고 편당을 짓고 앉아가지고 지네한테 안 들어오면 잘못됐다고 이만희 같은 거지. 저기 뭘 꼬랐다고 그걸 믿고 앉았어요. 유재열이 하면서 유재열이 지읒 열 이렇게 썼더라고. 유재열 그것들이 작당을 하고 자기네가 최고처럼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배웠는 게 지가 하나님이라고 지가 해를 입은 여자라고 그따위 소리 하거든. 그걸 믿고 앉아가지고 거기에 넘어가는 목사들이 있다. 그걸 믿고 넘어가는 목사들이 있어. 아니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면서 어떻게 그때부터 사람들의 말을 듣냐는 거예요. 어떻게
알잖아요. 예수는 원수 사랑을 했지 원수 죽이라고 그랬어 그래? 신탄대고 밑에 그것들 전부 다 주수꾼은 주수꾼이에요. 이게 제가 다음 시간에 나올 텐데 먼저 있잖아요. 그 주수꾼들은 먼저 가라지를 먼저 와서 한 대 묶어가지고 불 붙는 곳에 집어넣기 위해서 먼저 주수꾼이 나와. 그 다음에 나오는 주수꾼은 뭐냐면 곡식을 거두는 주수꾼이에요. 그게 지금 먼저 와가지고 믿음이 여러 가지 알지 못하는 거, 지멋대로 믿는 거,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 그걸 한 군데 다 모아놨어. 한 군데 다 모아. 한 사상 안에 다 모아서 한 사상 안에, 이 한 사상 안에 다 모아버려. 제가 아까 먼저 얘기했더만요. 그 사람들은 구세주가 이만이라는데 그거 왜 얘기할 게 어딨어? 왜 남의 성경,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다 써 붙여먹냐고 거기다가. 그걸 뭔가 얘기 되지도 않은 거. 얘기할 필요도 가치도 없어. 이 귀한 능력에 귀한 말씀을 어디 갖다 붙여가지고 얘기해 거기다 갖다. 그래서 여기에 짐승과 그 우상이 경배한 자들은요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평안도 없고 항상 불안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가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되는 거.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니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짐승의 우상에게 그 표를 받고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요 세세토록 고난하거든. 세세토록 지금도 고통스럽고 영원히 고통스러움 받게 되는 그걸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은 남을 갖다가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상에 잘못 들어가고 망하게 되고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돌아오라고요. 돌아오라고. 베드로서 와서 보면 어떤 이들의 사랑하는 자들 어떤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 다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는 데 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시간이 지체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지금 모든 사람이 다 돌아오길 기다리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정죄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려고 그러는 지가 뭔데? 자기가 뭔데 남을 정죄해?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내가 뭔데 남을 미워하고 내가 뭔데 남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내가 어디서 받냐는 거지. 내가 스스로 생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것도 아니야. 하나님께 받은 권세는 뭐냐면은 생명을 살리는 권세입니다. 거꾸로 쓰고 있다. 속고 있다는 것이지. 정신 차려야 돼. 12절에 가서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예. 성도들의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믿음. 응?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들이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받아서 그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우리도 다 성질 있잖아요. 우리도 내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내 성질대로 하지 않고 내가 세상에 보는 대로 하지 않고 세상에 대해서 캄캄한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준다는 약속을 믿고 그대로 지켜 순종하는 그 우리에게 할 일이야. 그래야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 살아나는 생명이 사망당하지 않고 살아날 수가 있다고 사망 가운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아직까지 육신적으로나 짐승을 사람에 비유해서 풀지 말고 우상이라는 것이 무슨 저쪽에 뭐 불교에 가서 만든 우상 깎아 만든 우상 그런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그 우상 안 보면 되잖아. 그런 거는 그렇지만 내가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자체 불순종하는 그 자체 내 속에 계획하는 채우는 기준 그 자체가 우상이라고 거기다 경배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짐승 같은 자리에 들어가면
우리도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귀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 말씀에 능력을 따라서 지혜와 명철이 충만한 자리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